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4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의 그 간절한 사랑 속에서 보내시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그려집니까? 신랑, 신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죠. 그리고 신랑의 가족, 신부의 가족, 또 이 혼인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안에 정말로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모인 마리아는 이미 그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혼인잔치집은 마리아하고 굉장히 친척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이 혼인잔치겠죠.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이렇게 혼인잔치 같은 날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서요. 근데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를 했겠어요. 야, 이번에 손님은 몇 명 정도 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준비를 하고 또 음료는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지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또 혼인을 처음 치르는 거라면 먼저 이 혼인을 치렀던 사람에게 가서 또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때 어떻게 이거 다 준비했어? 그때 사람 몇 명 정도 왔을 때 이거 준비한 거야. 음식은 뭘 준비했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잘 먹어? 음료는 얼마나 준비했어? 그때 포도주는 얼마나 준비했어?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인원을 분석을 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에요.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잔치가 파하는 분위기예요.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혼주는 제대로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한 그 미안함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집에서 이 포도주는 꼭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저는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 잔칫날과 같은 그런 인생. 풍성한 인생, 부족할 것 없는 인생, 부유함이 넘치는 인생, 남에게 베푸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었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많은 걸로 준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했었지만 내 인생이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불행하자고 결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더 행복하자고, 더 좋자고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혼 목록에 결혼을 위한 많은 목록들을 적어놓고 행복한 삶을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그렇던가요? 제가 살아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행복은 잠깐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것도 내 계획하고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에게 좋은 믿음을 주려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겨워할 정도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알려주고 싶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회라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상실감이 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날마다 잔칫날 같은 그런 삶이 없는데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보니 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업하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이 되어지면은 정말 많은 꿈과 포부를 가지고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은 나의 선교지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 아닌 지옥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게 요즘 현대인의 직장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하고 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계획이 바빠요. 잔칫날과 같은 내 인생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떨어져 버린 잔칫날에 떨어져 버린 그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이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 삶 가운데 떨어진 이 포도주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주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급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됐다면 일단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누구한테 찾아가면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실력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잠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아셨죠? 이제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시험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딸아,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문제가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 한다면 저는 막 펑펑 울어버릴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 말을 한다면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탄식스럽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선하세요.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의 한국의 정서상이 어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여자여라는 말은 경멸이나 무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존중해서 불러주는 존칭어예요. 아마 왕호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마리아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대답은 분명한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어요. 예수님이 이 지경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는, 이 엄마는 이 딸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치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뒤에서 여자가 막 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 좀 빨리 보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 딸에 대한 문제를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도 아니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모진, 멸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문제 안에서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실의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지금 현실의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엄마 영혼의 구원이에요.
요즘 엄마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식사할 때 항상 엄마 우리 식사하고 먹어야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농사도 짓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엄마 오늘 하루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엄마 요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했어. 그럼 엄마 밥 먹을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식사기도 하셨어요? 못했대. 왜 못하셨어요? 그러면 잊어먹었대. 그럼 잊어먹은 거야? 하기 싫어 안 한 게 아니고 잊어먹은 거야? 감사해요 엄마. 엄마한테 그 마음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코로나 언니 걸리지 않을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도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 검사를 받은 게 아니까 이웃집 누가 받은 게 아니니까 내 딸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요. 엄마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엄마하고 하나님 우리 언니를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쪽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간절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언니를 위한 기도는 종료가 되어졌고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언니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참 듣기는 들어도 항상 엄마는 이렇게 딴지를 걸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더 나쁘더라. 왜 이렇게 욕심 많아?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럼 저는 엄마 미안해. 예수 욕심이 많고 못돼서 미안해. 엄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못된 사람, 엄마가 눈에 못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은혜로 천국을 가. 그래서 엄마 천국은 구원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막 딴지를 걸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한테 조곤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하루 저를 불렀어요. 병원을 가야 된다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둘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도 많고 더 못됐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제가 엄마 그렇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서 미안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그 얘기가 내 마음 안에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또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엄마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 지금은 엄마가 죽어.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엄마가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가는 엄마가 지금 누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도 내 파야 하면서 엄마한테 제가 화를 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화가 엄마에게 나와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엄마한테 다 쏟아본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엄마가 지금 지옥 가는데 그 사람 성격 못됐네.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상황이냐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다 쏟아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차 타고 둘이 가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쌓이겠습니까? 분위기는 급냉으로 치달았고요. 엄마는 내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움찔하면서 엄마도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저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우리 엄마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엄마가 하는 그 말이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엄마의 그 얘기 하나도 넘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많은 날 동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바라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회개를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 죽어야지만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의 사건은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를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만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지금 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할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삶의 준비 되셨나요? 자,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 참 거인은 거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어때요? 이것이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삶이 이러한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해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 큰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혹시 뭐 내가 부정탄 거 없나 그래서 물과 발을 먼지도 닦아내고 깨끗하게 씻고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도랑아리에 여기 오늘 잔치집이잖아요. 근데 도랑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많은 손님들은 그 도랑아리에 있는 물로서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식사에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항아리에는 물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없거나 조금 남아있거나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인의 입장이라면
어차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곳은 항상 물을 채워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결례식을 위하여 그곳에는 항상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넣는 순종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은 조금 문제가 돼요. 내가 하인이라면 지금 그곳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채워놓은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이거 내가 금방 떠다 채워놓은 물 아니야. 그런데 이 물을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하인들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은 지금 포도주예요. 물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어지든지 이걸 떠다 줘야 돼 말아야 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하면서 언제나 순종이 되어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역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럼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는 언제 됐을까?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넣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떠다 주라라고 했을 때 돌 항아리에서 이 물을 떴을 때 이게 포도주가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마 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 물인데 이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 주기에는 굉장한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떴을 때 이것이 포도주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무엇이 정답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잔치 자리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지금 이 하인이 돌 항아리에서 이 포도주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이 연회장이 이 포도 음료수를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신랑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랑, 당신은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기가 얼큰하게 취하면 입맛을 알아볼 수 없을 아리아리할 때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냈어. 그러면서 그 신랑을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연회장도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연회장은 여기서 물로 떠온 것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잔치가 파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풍성한 잔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요. 자, 아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내가 이전에 누리던 그 삶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연회장이 풍성했던 것과 같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이 많아요. 1장에 보면은 지금 나다네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나다네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표적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줬냐면은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와 같은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냥 지식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있어요. 저 개인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베풀며 나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나와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언제나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이 풍성하고 부족할 것 없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면 당장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